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특별히 생활의 현장을 저희들한테 은총으로 베풀어 주시고 또 그 안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을 함께 유지하며 애쓰고 있는 우리 신우회 회원들 만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모든 영광 하나님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일하는 것 또 이곳에서 생활하는 것 저희들이 삶 가운데 온전히 그 안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저희들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곳에서 무엇보다 저희들 안에 서로를 사랑하고 또 서로를 위하며 또 서로 안에 있는 믿음과 기쁨으로 인하여 서로를 더욱더 의지하며 함께 보듬는 귀하고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의 오늘 하루 동안에 충만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삶을 잠식하여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하나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주일 목사입니다. 제 이름이 익숙하신 세대가 있으실 거고 우리 찬양팀은 좀 젊어 보이셔서 제 이름이 좀 덜 익숙하실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들어보긴 했습니다. 들어보긴 했지만 콩나물 밥. 그 유명한 워딩을 기억을 하시네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렇게 가면은 연세 지긋하신 권사님들이 찾아오셔서 저를 이렇게 소개하면은 이렇게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뭐 글썽거리기도 하세요. 왜냐하면 본인이 옛날에 이렇게 우울증이 매우 심했는데 이주일 씨의 원맨 쇼를 보고 웃으면서 막 치유받았다. 그런 분들 옛날에 뭐 국회의원 출마시키려고 막 납치극 뭐 막 장난 아니었죠. 예, 그만큼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름만 유명한 제가 여러분들 만나러 이곳에 왔습니다. 뭐 과정은 참 우여곡절이고 어느 날 또 집사님 저에게 오셔서 되게 어렵게 개인적인 부탁하셨고 그런데 또 그냥 하나님 그 자리에서 마음을 허락하셨고 몇 번이든 그러니까 집사님 처음부터 뭔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저에게 부탁하시면서 많이 좀 이렇게 민망해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 민망함까지도 의리로 같이 짊어지고 얼만큼 몇 번의 기회를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주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저에게 주신 은혜 또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함께 누리기를 좀 기대하고 나아갑니다. 저는 사실 2월 달에 부산에 왔어요. 2월 15일에 부산에 와가지고 이 건물을 저 황령산 그 봉수대에 있는 곳에 올라가서 한번 밤에 본 적이 있어요. 야, 이렇게 멋있는 건물이 부산에도 있구나. 약간 역삼동 느낌 난다. 막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래서 여기에 와서 또 하나님 말씀 나누게 될지는 생각도 못했어요.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항상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저는 출생은 인천에서 했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신학교 대학을 서울로 가서 그 뒤로 계속 서울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부산으로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힌 그런 스토리 가운데 저를 좀 이끄셨어요. 조금 더 나중에 말씀 나누고 교제하고 하다 보면 제 간증 또 저라는 사람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나누면서 또 우리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런 것도 나누면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평안함과 설렘을 좀 많이 공유하고 드렸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오늘 또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요. 설교를 좀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나에게 악인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려고 준비했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큐티를 이제 좀 목숨처럼 붙들고 살려고 노력하는 그렇게 하고 있다기보다 노력하는 그런 사람 성도 중에 하나인데 이제 집사님 부탁 듣고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또 하나님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요 해가지고 하나님 주신 그런 말씀 본문을 오늘 좀 택해 보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가장 혼란스럽고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는 좀 악인의 형통을 접할 때 드는 그런 마음인 것 같다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믿음 지키려고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성경에서 하는 말, 또 우리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이런저런 말들,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이래야 돼. 좀 이렇게 사랑하고 나눠주고 베풀고 내 거를 좀 포기하고 타인을 좀 용납하고 뭐 그런 그 기독교 신앙 안에서의 그런 덕목들을, 그런 것을 내가 믿는 믿음으로 살려고 막 지키려고 애쓰고 막 그러고 있는데, 어느 순간 그러다가 주변을 딱 돌아보면 그런 거 전혀 안 지키는 사람들은 다 잘 먹고 잘 살아요. 편안하게 살아요. 별 스트레스도 없이 발 뻗고 잘 자고. 그런 사람들이 주식을 사면 잘 올라요. 내가 사는 주식은 뭐 관심도 이렇게 많지는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뭐 내가 좀 기대감을 갖고 바라봤던 부분들은 막 뭐 큰 이득이 없는 것 같고, 이에 반해서 그 믿음 지키려고 아등바등 애쓰면서 살아온 나의 매일은 고난과 번민의 연속이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좀 신앙적 회의감에 빠지죠. 욥이라는 사람을 아실 거예요. 욥도 욥이 막 고난당하고 힘들어하고 막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났을까 막 고민하고 생각하고, 심지어 아내는 아유 뭘 그렇게 버티고 있냐, 그럴 바에는 하나님 욕하고 그냥 죽어라, 약간은 좀 네 목숨을 그냥 네가 끊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저주하고 떠나갔어요. 그런 상황에서 욥에게 친구들이 찾아와 가지고 인과응보의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는데, 거기다가 악인의 형통에 대한 문제를 욥이 또 이야기하면서 질문을 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하나님은 세상에 관심이 없으신가?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을 올바르게 구분하셔서 그에 합당한 대가를 하나님 그렇게 지불하면서, 그렇게 베풀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을 운영하고 계신가? 이러한 질문을 욥도 던졌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이 제기하는 질문도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보았어요. 아니 가끔 또는 어쩌면 우리가 종종 좀 직면하는 그런 문제이죠. 성경에 보면 다윗의 글들이 여기저기 많이 나와 있는데, 다윗의 글들을 접하면 대체로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이 결국에 이기게 하시고, 아니 하나님이 이기셨고, 뭐 그런 그 승리를 나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다, 이런 내용들로 대체로 귀결이 돼요.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매우 구구절절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렇게 힘들어요, 저렇게 힘들어요, 누구 때문에 힘들었어요, 지금 내 상황이 이래요, 내 마음이 너무 이래요, 내가 너무 우울해요, 장인에게 쫓겨요, 아들에게 쫓겨요, 도피와 전쟁과 그런 도망다님, 평안이라고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그런 다윗의 인생 속에서, 다윗은 이 시편을 보면은 극한의 그런 우울감, 그런 고통, 이런 거 계속 호소하지만 학자들이 다윗의 말년에 지었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그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그런 시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보면 다윗 되게 시시콜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자기의 마음 안에 있는 생각들, 자기의 감정들을 되게 솔직하게 진솔하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막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라는 것, 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에 있어서요, 뭔가 이렇게 거창한 것을 갖고 뭔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것을 내가 막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내가 보기에 이 정도면 괜찮겠다, 이 정도면 하나님이 좀 나를 좀 특별한 뭔가로 뭐 바라보실 수 있을 만한 그런 내가 뭔가를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이런 것보다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평범한 삶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 가운데 드는 순간적인 생각들, 감정들, 이런 모든 것들 다 받는 거를 하나님 너무 기뻐하세요. 다윗은 그거를 너무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계속 동행해요. 하나님과 계속 교제해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구약에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바울의 입을 통해서 사도행전에서도 하나님 그런 말씀하세요. 다윗은 나의 마음과 맞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자신의 삶 가운데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자기를 어렵게 하고 그런 악인들, 악한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계속 시시콜콜 다윗은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주목할 만한 것이 뭐냐면요, 다윗은 이렇게 악인을 하나님께 참소함에 있어서 자신의 생각, 자기의 감정, 자기의 기준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악인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이게 다윗이 어떤 사람을 악인이라고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라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사람이 어떠한가? 그것에 대해서만 다윗은 집중하면서 이 사람이 악인인지 악인 아닌 건지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거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며 다윗이 정의한 악인의 기준이 몇 군데 언급되어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번역본을 좀 찾아보면서 제 나름 요약을 좀 해봤습니다. 3절을 보니까 악인은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4절 말씀 보니까 교만하고 모든 사상에 그 생각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악인이래요. 1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잊어버리고 얼굴을 가려 보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부정하면서 하나님이 무능하다고 표현을 해요. 1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그는 나를 벌하지 않을 것이다. 네, 하나님이 능력이 없고 하나님이 공의도 없고 뭐 그런 분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다윗은 항상 이랬어요. 하나님 편에서 악인이 다윗에게는 악인이었던 거예요. 자기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을 대할 때 고통스럽기도 하고 억울해하기도 하고 우울감에 엄청 시달리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항상 하나님이 자기 안에 두신 그 양심에 먼저 비추어 보면서 혹시라도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내가 잘못한 것이 있지는 않을까. 나로부터 시작된 원인으로 인해서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좀 어렵고 힘든 건 아닐까. 다윗은 계속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을 긍휼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망령되게 대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단호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비방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무섭게 대했어요. 격하게 분노했고 정말 사자처럼 달려드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에게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실 거예요. 사무엘상 17장을 좀 이렇게 다시 찾아보니까 거기서 다윗이 이 골리앗에게 달려들 때 이렇게 외치면서 달려듭니다. 내가 너를 쳐서 너의 목을 벨 것이다. 그러면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겠다라고 소리치고 외치면서 골리앗에게 달려들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때의 장성한 어른이었던 때입니까? 아니죠. 요즘 말로 하면 청소년 때, 목동 때 그저 양치는 일밖에 할 수 없었을 그런 가련한 그런 시절에 이 다윗이 엄청나게 키가 크고 덩치가 크고 온 이스라엘 군대가 벌벌 떨고 있었던 그 대상인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사자처럼 막 달려들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반면에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대할 때는 뭐라고 합니까? 다윗은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예, 그렇지만 다윗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결코 내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지 아니하리라.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에게 그 목숨에 함부로 손을 대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네, 예수님을 배척했던 그 고향의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때리고 침뱉고 멸시하고 그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 로마 군병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기들 지금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오히려 변호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성전에서 물건을 팔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섭게 달려드셨어요.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채찍을 휘두르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런 자리를 더럽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격하게 진노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또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런 성경의 이야기들을 또 예수님을, 다윗을 생각해 보면서 저는 제 자신에게 좀 질문을 던지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나는 과연 누구에게 분노하는가?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망령되게 대하는 사람인가? 나에게 악인은 과연 누구인가?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나에게 악인은 누구입니까? 같은 사무실 안에 있는 나보다 높은 사람이 그냥 악인입니까? 같이 일을 하며 지내는 사람 가운데 나하고 가치관이 맞지 않아서 나하고 다른 생각을 자꾸 이야기하거나 심지어는 나의 생각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그거는 좀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악인입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악인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인 악의는 사람 간의 관계에서 정의되기보다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에서 정해지는데, 그렇다면 과연 나는 또 어떤 사람인가? 나는 누구 타인에게 있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리고 거기에서 파생된 나의 생활은 과연 어떠한가? 찬송가 한 장이 생각이 났어요. 397장인데 이런 가사로 이루어졌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하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이 찬양 가사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런 가사의 찬양들을 많이 부르죠. 수없이 그런 가사들을 내가 찬양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고백하고, 그로 인해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살겠다 저렇게 살겠다 그렇게 항상 고백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 생각과 소원대로 인생이 되지 않는다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우울해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내 기준대로 악한 사람을 정해놓고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배아파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최소한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잘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억지 요구를 기도랍시고 늘어놓으면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내 생각에 가두어 놓고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나를 잊으셨다, 하나님 나를 바라보지 않으신다, 하나님 내가 이런 행동을 하든 저런 행동을 하든 하나님 나를 판단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나를 벌 주지 않으신다, 하나님 나에게 상급을 주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존재다 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누가 악인입니까? 정리할게요. 다윗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약의 기자도 또 사도 바울도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참으로 본받아야 하는 그런 믿음의 선진이라고 여러 사람들이 인정하고 또 인정받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인생의 모든 그 초점과 기준이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들에서 양을 칠 때도, 전쟁에서 이길 때에도, 도피 생활을 할 때에도, 왕 위에 올랐을 때에도 이 다윗의 모든 마음은, 생각은, 내가 무언가를 판단해 생각하는 그런 모든 디폴트 기준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기본값이 하나님이었어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내가 만나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다윗에게 있어서 그 사람을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준점은 무엇이었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평소의 관계를 어떻게 맺으면서 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시고, 하나님의 기준이 다윗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매일 만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나와 그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내 기준과 내 가치관과 내가 생각하기에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결정을 내리고 나를 이렇게 대해주는 사람은 옳은 사람이야, 의인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반면에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 내 생각과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 내 기준과는 좀 반대되는 사람, 틀렸다고 하기보다 좀 다른 사람, 그런 사람을 대하면서 악인으로 내가 결정 지어놓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그런 나의 기준을 놓고 나와 그 사람 간의 관계를 이루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나간다면 어떨까요?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이해관계를 놓고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군가를 대할 때 내 안에 그런 가장 큰 신앙인으로서의 자부심 있잖아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것 다 이루셨다. 네. 그것을 타인에게도 전제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저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악인에게는 우리가 좀 더 단호하게 대하고 단호하게 접하지만 좀 뭔가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런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금 생각해보는 은혜가 우리 캠코 선교회 우리 회원분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주변이 조금은 좀 바뀌지 않을까, 변하지 않을까. 내가 원하는 기준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으로 변하지 않을까.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다 회사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 가장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관계잖아요. 그런 관계 속에 있어서 내 기준을 삼고 어떤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예수님의 기준, 그것을 놓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대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여지는 그런 현장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소망하시고 그 은혜를 날마다 붙드시고 그 은혜대로 매일을 살아가시는 우리 캠코 선교회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또 그렇게 함께 어울려서 지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그 관계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맺게 되는 여러 관계들 속에서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 그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와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좀 악한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또 불편한 관계로서 계속 이어가려고 내 마음에 무언가를 결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나와의 사이에 하나님을 두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것 다 이루셨다는 것을 전제하며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을 대하는 우리 선교 회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러한 관계를 통하여서 이 귀한 회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이곳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더욱더 밝게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만나게 해주시는 또 함께 직장 안에서 관계를 맺으며 지내는 모든 사람들을 나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나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운데 두고 함께 관계를 맺어 나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캠코 선교회 회원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또 운영하시는 이 귀한 회사 내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